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11장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이제 새로운 사도행전의 변곡점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안디옥. 들어봤죠? 안디옥. 그럼 지도를 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여기 보면은 안디옥까지,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요 안디옥까지 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 지도로 보면 여기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까지 거리는 48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안디옥 지역은 오르텐스 강을 끼고선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이 안디옥에 5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전주가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다 안 됩니다만은 이 전주만한 도시인데 그 당시에요. 2000년 전에 50만 명.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도시로 지금은 이제 터키 안타키아라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는 다문화가 공존하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국입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여기가 안디옥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보면 다음 장에 보면 이쪽에서 한번 보십시다. 여기가 안디옥이고 예루살렘인데 이곳이 이쪽으로 가면 이제 유럽입니다. 이쪽 유럽. 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그 아프리카입니다. 옆으로 가면 이제 그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딱 요 지역에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로로 이렇게 가고 또 바닷길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육로와 바다의 모든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 이집트,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역할을 했습니다. 무역의 중심국입니다. 국제무역, 다문화 환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여기 유적지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다, 숨어 지냈다라고 하는 베드로 동굴교회가 요 터키 이 지역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저장으로 들어가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480km나 떨어져 있는 여기 어떻게 교회가 생길 수 있었을까? 이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베드로가 세웠을까요? 야고보가 세웠을까요? 요한이 세웠을까요?
아니면 사역을 시작하는 사울이나 사울의 스승 바나바가 이 안디옥을 세웠을까요? 한번 성경에서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11장 19절부터 21절 앞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밑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여기를 누가 세웠느냐면 이름이 안 나와요. 이 큰 교회를 예루살렘 다음으로 두 번째 세워진 이 엄청난 교회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누가 세웠느냐? 흩어졌던 사람들. 왜 흩어졌죠? 그때 스데반 사건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도망을 거기까지 가서, 피난을 거기까지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몇몇이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말하였어요.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방인한테 얘기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피난간 유대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가, 야,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해서 나중에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스데반 사건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고, 거기서 모여있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지지난주까지 봤던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을 받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번지기 시작했어요. 불과 같이.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세워집니다마는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그곳에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쉽게 세워질까? 지금 우리가 태국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번에도 이제 단기 선교를 가지만 사실 우리는 전도할 수는 없어요. 왜? 말을 못해요. 제가 사와디캅, 코쿤캅, 그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헷갈려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나는 중국어도 가능하고 영어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왜 이렇게 태국어는 도대체 와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그게 어디서 귀여운 척이야 뭐 그러면서 와와 막 이렇게 도대체 못 알아듣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참 거기 하홍종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치앙마이에 갔다 이제 피사누로 간다고 했는데 그 하홍종 선교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한국 사람인데, 두 분이 한국 사람인데 태국어를 배워서 전도를 해가지고 태국 교회를 세워서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엄청난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선교사라고 해도 교회 세우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른데 480km 떨어진 그 세 번째나 큰 대도시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가?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들어서면은 이제 새로운 변화가 11장에서부터는 주인공이 바뀌어요. 10장까지 주인공은 누구였냐?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잠깐 등장하기도 합니다만은 10장까지의 핵심 인물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죠. 그리고 사도들이었죠. 11장에 이제 잠깐 이제 그 전에 사울의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11장부터는 누가 이제 등장하냐면 오늘 읽은 뒷부분의 마지막 절에 보면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여기서 둘이 누구예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이 지금 회심하고 있는 것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어디로 왔어요? 안디옥으로 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인물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죠. 11장에 누가 등장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이 이제 바톤을 터치합니다. 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장의 시작점이 되고 사도행전의 중간에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배경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언어가 다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언어가 다른 이 헬라인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근데 1부 때 해보니까 잘 듣더라고. 이제 인문학 강의를 좀 해봐야 돼요. 인문학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356년 전에 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한 명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을 들어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봤을 만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이제 성경인데 아닌데 좀 이걸 배워야 이 안디옥이 이해가 되니까 앞으로 성경이 다 이해되니까 인문학 강의를 조금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 그는 어디 사람이냐면은요, 북부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보여줘 보세요. 여기 여기 써는 소아시아, 여기 이렇게 써있는 동그라미 쳐준 데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여기가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헬라 지역이라 해당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서 그가 차지한 땅이 저 색깔을 칠한 땅이에요. 30살에, 나이 30살에 차지한 땅입니다. 여러분 지도봐 갖고는 여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이집트죠. 여기가 이집트, 여기를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자, 여기가 이제 이 그리스고 요 위로는 유럽입니다. 유럽. 자, 여기는 소아시아라고 써 있지만 이쪽이 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인도까지. 여기가 인더스강, 여기가 인디아입니다. 인도. 그러니까 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 타고 30살에 점령한 땅이에요. 가히 대왕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세계 통일이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안 점령했느냐? 멀기도 멀었지만 여러분 가끔 들어봤을 세계 문명이 발달한 지역 들어보셨습니까? 황하 문명,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문명, 이집트 문명,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에 다 문명이 발달한 지역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어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다는 거지. 뭐 굳이 쳐들어와야 봐야 뭐 거기를 올 일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문명이 발달한 중국부터 이집트 위에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가 아까 얘기하는 그 이집트 그 자기들의 그리스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위에까지 다 그냥 문명은 다 먹은 거니까 그냥 쉽게 뭐예요? 다 먹은.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더 땅을 차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칭기스칸이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먹었어요. 근데 그래도 비슷해. 그 2000년 전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령을 하면 그 당시 어떤 일을 벌였냐?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한 일이 뭐냐면 언어를 통일시키죠. 일본어를 가르쳤잖아요, 학교에서. 그리고 문화를 통일시키죠. 신사참배, 그들이 믿는 황제 숭배, 종교, 문화를 통일시키는 것처럼 이 알렉산더가 여기를 다 통일시키고 도시를 세우고 자기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언어를 통일시켜 버려요. 자기네 말로,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뭐 수백 개 언어가 되겠죠. 뭐 우리나라의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뭐 대만만 가도 열 몇 개 종족이 사는데 언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냥 뭘로 다 통일시켜 버렸다고? 그리스어로 통일을 시켜 버렸어요. 또 문화를 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문화로 통일시켜 줍니다. 이 문화가 무슨 문화냐면 여러분이 정말 많이 들어봤을 만한 문화예요. 뭐냐? 이 그리스 문화. 이게 뭐 제우스, 바카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리스의 정치, 그리스 정치가 의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민주주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문화, 종교, 얘들이 믿는 뭐 제우스, 바카스 종교 있잖아요. 이런 종교, 문화, 언어를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헬레니즘. 그리스, 그 당시에 헬라입니다. 그리스 문화가 세계로 확산된 형상을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세계사를 배우거나 여러분이 뭐 인터넷 유튜브도 뭐도 보면 전부 헬레니즘을 빼놓고는 이 지구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헬레니즘의 문화들입니다. 요 헬레니즘 문화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여러분 대형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그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거기 가면은 얘들 걸 다 볼 수 있어. 왜 유럽에 가서 그걸 봐? 다 뺏어다가 다 가져가네. 다 뜯어다가 박물관에 갖다 놨어요. 대형 박물관에다 뜯어다 갖다 놓고 루브르 박물관에다 뜯어다 놓고 바로 다 갖다 놨어요. 사적인 얘기지만 프랑스 놈들은 돈을 받고 영국 분들은 무료로 관람을 시켜줘요. 왜? 우리 거 아니라고. 프랑스 애들은 루브르는 돈을 받고 대형 박물관은 무료로 관람을 해줍니다. 우리 거 아니라고. 참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다 뜯어 갖고 갔어요. 유럽이 그 나중에 이제 유럽 애들이 정복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볼 수 있는 이 그리스의 문화들과 신화들, 신상들 이건 다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알렉산더가 33살에 쥐병으로 죽어요. 30살에 세계를 통일시키고 33살에 죽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나서 이 땅은 어떻게 됐느냐? 몰락을 하죠. 그리고 나타난 제국이 있으니 바로 어디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같이 이어집니다. 로마 제국. 자, 로마 제국이 어디까지 땅을 차지했는지를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 색깔이 있는 여기가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이쪽 오른쪽이 로마 제국입니다. 이 색깔이 있던 게 조금 전에 봤던 이 알렉산더가 차지한 데인데 그 중에서 빨간색 테두리 정도만 로마가 차지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로마로 통한다고 했지만 로마는 알렉산더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차지한 땅이. 로마 제국이 여기 차지하고 망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로마가 차지한 땅이 그래도 여러분 보는 것처럼 여기 이제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는 이제 로마가 그렇죠. 예수님 시절에는 로마가 이제 지배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제 당연히 예루살렘 아이고 이거 왜 이러냐? 자,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여기 간디옥이니까 여기는 전부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저 장화같이 생긴 데가 이제 로마입니다. 지금의 이제 독일이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의 문화 속에 있었는데 로마 애들은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얘들을 태어나기를 자기네 집 나라 땅을 한번 보세요. 사방이 뭘로 막혔어요? 세 삼면이. 자, 바다죠, 바다. 여기가 바다잖아, 바다. 우리나라 한반도 땅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삼면이 바다니까 문화가 들어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 당시 뭐 배 타고 문화전 타러 가요? 어려워요, 다른 나라 문화 받아들이기가. 그리고 얘들은 원래 어디서부터 왔던 애들이냐면 저 위에서부터 온 애들이에요. 이 애들이 이 동네에서 넘어온 애들이거든요. 이 조상들이 얘들이 무슨 뭐 하던 애들이냐면 바이킹족들입니다. 해적들. 그러니까 쉽게 그 당시에는요 독일은 힘만 센 무식한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힘으로다가 이 알렉산더가 차지한 땅을 지배했는데 보니까 지배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를 통일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문화를 전파해서 통일시켜야 되는데 우리 문화보다 훨씬 발전해 있는 거야. 발전한 문화가 못 사는 나라를 지배를 해서 올려놓는 거지 못 사는 나라가 발전한 나라를 끌어내리지는 못해요.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는
실용주의라는 걸 내세웁니다. 실용주의가 뭐냐면 그냥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럼 우리가 헬라어를 쓰면 되지 뭐. 우리가 이 나라 이 헬레니즘을 받아들이면 되지 뭐. 그래서 로마는 자기네 문화로다가 이거를 흡수해 버려요. 원래 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문학 시간에 배울 때 그리스 로마 신학, 그리스 로마 철학, 이렇게 그리스와 로마를 같이 묶어가는 이유가 로마가 그리스를 흡수해 버려서 그래요. 그러면 알렉산더가 38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이렇게 점령해 놓고 헬라어, 자기네 말로 그리스어를 다 만들어 놓은 걸 이 로마 애들은 바꾸지 않고 그리스어를 그대로 쓰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문화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일 뿐 아니라 로마가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여요. 이게 아까 말한 뭐 제우스, 바카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신화 있죠, 신화. 그리스 신화를 자기들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점령했던 나라들, 지금 독일이 점령한 점령한 로마가 점령한 나라들에게 그 도시를 그리스화 시켜버려요. 헬레니즘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예수님 시절입니다. 오른쪽에 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이쪽에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상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신당입니다. 신당.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옆에 것들이 그 당시에 나온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활하시던 갈릴리가 아니고 이쪽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우상들을 보면서, 야, 저 세상에 신도 많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신들도 많다. 쟤들이 다 저렇게 무슨 전쟁의 신, 뭐 사랑의 신, 뭔 신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진짜 신은 난데 저 가짜 신들을 다 믿는데. 사람들이 뭐 예수님은 뭐 누구 뭐 세례 요한이라고 뭐 환생했다고 합니다.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딱 결정적인 말을 했죠. 이거 다 가짜입니다. 당신만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할 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제 우리 임직식 때 목사님 설교하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다.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미래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단어를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배경에서 된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자,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좀 아픈데 이제 다 됐어요. 그 인문학은 다. 그럼 이거하고 오늘 안디옥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잘 보세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380년 전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만드셔서 지금 이 땅을 전부 문화와 언어를 어떻게 놓으셨어요? 통일시켜 놨어요. 380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하라고? 복음이 전해지라고. 그 당시 예수님 시대는 아람어라는 문화를 썼습니다. 이 아람어는 이 히브리인들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쓰는, 몇백만 명이 쓰는 아주 작은 언어예요.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언제 뭐 무슨 나라 말로 변하고 그 무슨 말로 통역하고 언제 나라가 이렇게 변해집니까? 하나님은 300년 전에 이미 여기를 언어를 전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통일시켜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뭘로다가 번역되게, 이 헬라어로 번역되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뭐 죄목 명패도 그 당시에는 전부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아람어로다가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더니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 시절의 언어야. 예수님의 언어, 아람어. 예수님은 전부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헬라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가 쓰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저 나라가 전부 헬라어를 썼다는 거예요.
나중에 니케아라는 회의에서 로마가 자기가 지배한 나라들을 전부 기독교화 시켰어요. 국교로. 요때가 330년밖에 안 걸렸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330년 만에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게 38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언어를 통일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떠나서 피난 갔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주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다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야, 니들은 왜 여기까지 이사 왔니? 물어보니까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박해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게 예수가 누군데 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이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났다는, 선교사를 파생한 게 아니라 자생적인 교회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다가 능통하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요 때에, 기가 막힌 때에, 정확한 타임에 누구를 준비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이 사울은 누구냐? 태생이 금수저 중에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아예 태어날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 유대인인데 뭐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일찍부터 최고의 교육을 시켰어요. 당연히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헬라 교육을 받았죠. 대학을 어디를 나왔느냐면 하버드급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이 있는데 몇 명 안 뽑아요. 거기에 수석 입학생입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본인이 아람어를 저기를 하기 때문에 유대어를 히브리어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능통한, 모든 문화는 영어로 배운 아주 유능한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이제 예수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같은 시간이에요. 사울이 개종한 시간.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어디로 왔다고요? 안디옥에 왔어서 가르치는 안디옥의 지도자가 사울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신 분입니까? 380년 전에 알렉산더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켜 놓고 문화를 통일시켜 놓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을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 12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전할 뿐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이 헬라어가 쓰는 헬레니즘이 펼쳐진 이 모든 땅의 복음이 순식간에 불처럼 번지게 말씀드린 것처럼 300년의 기독교화가 됐어요. 이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313년 밀레노 칙령으로도 기독교가 국교됐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언제 말 배워가지고 언제 선교해가지고 여기 땅을 다 기독교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계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각본대로 잘 준비해 놓으셨고 짜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 역사만 짜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도 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각본,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근데 때로는 의심이 갈 때가 있죠. 하나님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지금 내 아픔을 아실까?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실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왜 내게서 이런 소중한 것을 뺏어가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허락하실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오늘 있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 나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역사도 그렇죠. 깊은 수렁에 깊이 빠져 있으면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혼자 나를 버려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라는 걸 그때 우리는 진짜로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얼마나 많이 박해를 당했습니까? 내 눈앞에서 자녀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스데반의 공격, 스데반을 죽음으로 해서 피난 갔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를 고향을 떠나 피난 가게 만드셨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흩어진 그들이 300년 만에 이 모든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다가 물들이게 됐던 놀라운 일. 저는 어려서 중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문화가 아주 흔하고 시골에 가면 다문화 애들이 학교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100년 전에는 다문화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비단 장소 왕서방이 비단탈로 왔다가 그 비단에서 인천에서부터 저 충청북도 증평까지 들어왔어요.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셨고 한국인 아버지를 만나서 제가 태어났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참 드문 일입니다. 아주 드문 일. 지금의 다문화하고는 차이가 있는 시절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은 대륙이었습니다. 우리는 속국이었고요. 중국의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 가정은요, 자기들은 대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안 배웠습니다. 짜장면집 하는 사람들만 한국어를 조금 배웠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국어를 절대 안 배워요. 자기들만의 커뮤니티가 다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사업하고 자기들끼리 중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는 중국말 하는 중국 이모들이 있고 우리 아버지 쪽은 다 한국말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중국 사람 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못하고 중국어를 잘했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대만이라는 나라가 막 이렇게까지 막 환호할 것 같죠. 대만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우리 외갓집들이 대만으로 다 들어가시면서 제가 한국어만 공부를 하고 중국어를 다 까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숨기기도 하고 나의 정체성은 뭔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 싫어하잖아 옛날부터.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하는 이런 혼란한 삶 속에 살았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지만 정말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나는 믿음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목사님 아들도 못 먹게 살리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아유 나는 목사 안 한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철이 들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각본 100년 전에 중국서부터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랬던 역사적인 이 모든 일들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한 20년 전에 제가 목사가 돼서 중국으로다가 지하에 있는 신학교를 강의를 갔습니다. 뭐 젊은 애들이 많이 있는 데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또 연속극에서 모태똥의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가 나왔는데 모태똥의 젊은 시절이 내 얼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식당에서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 기억할 겁니다. 20년 전입니다. 밥 먹으러 가면 막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나 그랬더니 모태똥이하고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우리 중국 우리 외가지가 다 중국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도 해외 나가면 차이나타운에 중국 사람들 많잖아요. 다 제가 가면 좋아해요. 복음 전하기도 정말 쉽고요. 그리고 일찍부터 다문화를 받아들였어요. 모든 폭넓게 우리나라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 파견할 때 저는 대만을 가지고 해외를 다녔으니까 그때 자유화가 아니던 시절부터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보면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죠. 얼마나 나중에 보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부모 밑에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집은 왜 목사 하나님은 이럴까 했는데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회를 배우고 자랐어요. 그 성도들을 아기 때부터 알아. 성도는 어떤 특성을 가졌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이거를요. 그러니까 경력이 55년이에요. 제가 목회 경력이. 태어날 때부터 목회를 아니까 이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은 좌충우돌에 그냥 뭐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 수없이 많은데 저는 알지요. 왜 사람들이 저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뀌는지를 태어날 때부터 배웠으니까.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화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대만인 우리 어머니가 대만으로 아버지하고 선교를 갔다 거기서 2년이 돼서 신den교회가 한화교회를 세워줬으니까 한화교회가 세워진 것도 따지고 보면 1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국의 어떤 한 보따리 장수가 비단팔로 한국에 온 사건이 시작돼서 나비 효과가 돼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서고 여러분이 서고 임직을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나라의 역사도 지배하시고 지금의 세계 역사도 지배하시고 한 교회의 역사도 다 계획하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모든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대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은요. 먼 날 철이 들고 나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뒤돌아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힘들어요?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스데반을 죽여서 우리를 왜 고생시키느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그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것처럼 지금의 힘든 일은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획한 대로 그 각본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예화죠.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들었던 예화입니다. 헬레니즘 다 했는데 아까 그죠? 자, 이거 모래 위에 발자국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밤에 꿈을 꿨습니다. 밤에 잘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나를 왜 혼자 두십니까? 밤에 꿈을 꿨는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대. 발자국 2개가 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만 됐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꿈에 예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인생에 제일 힘들 때 왜 나를 혼자 버려두신 겁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가 계신 겁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다. 아기 때부터 들었던 예화인데 저는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어요. 힘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업고 가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걸 주냐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각본과 계획 속에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 여러분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늙으면 죽을 건데 언제 준비해서 언제 쓰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십시오. 힘들어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난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곳에 헬라의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까지 모여서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우리 하나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어제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각본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셔요.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름도 나오지 않는 평신도들,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듯이 우리 하나교회도 어떤 이름 있고 유능하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각본을 다 갖고 계신 분이다. 그 끝은 축복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만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힘든 일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저 인내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